예, 이제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오배로운 믿음을 지켜 끝까지 진리의 신앙으로 인내케 하여 마침내 하늘에 속한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구원을 이루신 것을 감사하며 합창으로 부르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과 수종 천사들의 찬양이므로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은 뇌송으로 들린다라고 뇌송 소리로 들린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레소리로 들렸다라는 것이죠. 천사들이 뭐 울었다고 하고 뭐 이제 이런 신약의 표현을 뇌송으로 들린다 이 말이에요. 각자 자기가 어떤 처지에서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나는 나 자신이 옛사람일 때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돌이켜볼 때 너무도 부끄럽고 할 말이 없으며 오늘의 나를 볼 때 너무나 감격스럽고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에게도 베푸신 한없는 은혜와 긍휼하심과 진리의 사랑에 감사할 뿐입니다. 모든 우리 이제 지체들 다 같은 그런 심정일 거예요. 과거에 나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여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으로 육신적으로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온 마음과 정신이 세상사에만 몰두하였는데 만약에 그때 나의 원함이 이루어졌더라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성경을 안 읽은 사람이냐 그게 아니에요. 어릴 때 고아원에서부터 성경을 암송을 딸딸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 잊어먹고 이제 젊은 날 이러고 산 거죠. 예.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놨어도 믿음이 계시될 믿음이 오기까지는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믿는 것은 아니거든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는 것처럼 기독교 예배당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그 계시될 믿음이 온 건 아니에요. 믿음이 온 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하늘 높은 줄을 모르고 얼마나 교만방자하게 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을지를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그 상태로 내가 세상에 성공했다면 나를 내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낮춰보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내 주먹을 메고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것이고 노력을 안 하니까 그 모양으로 사는 거지, 이런 소리 함부로 할 거다 이거예요. 노력을 열심히 해야죠. 해야지만 주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께서 사람이 어떤 일을 경영을 해도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 인간이 무턱대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교만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아닌 지어서 수종들게 하신 그룹 천사들을 통해서 영원토록 그분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고 조물주의 걸작품인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찬양하는 아들들로 삼아서 새 우주의 후사로 삼으시기를 기뻐하신다. 천사들을 사용하신 목적은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그 구원받을 아브라함의 자손들, 후사들을 도우라고 보냄을 받은 거다, 천사들이라는 건. 잠시 천사들보다 못한 연약한 육신의 장막을 입은 인간으로 태어나 어둠과 죽음의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의 아픔과 고통 중에서 눈물과 탄식과 호소를 울리며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사람 천사들이 구원의 감격을 찬양하는 새 창조 세계를 드디어 실현하신 내용이 오늘 할렐루야 찬양하는 뇌성과 같은 찬양 소리다.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이게 큰 무리의 찬양. 나 자신의 타고난 성정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 은혜로 구원을 얻은 후, 이제 믿은 날 이후 이 말이에요. 감히 함부로 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제한 속에 가두고 제어하여
그리스도 인내를 가르치셨고 오늘에 이르도록 이끌어주신 전능자의 손길이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이 말은 모든 우리 지체들 다 동일한 그런 영감일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체하며 나서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하고 함부로 비판의 말들을 하면서 자존심을 건드려 상하게 하는 사건이나 사람들을 만나면 쉽게 상심하거나 혈기로 벌컥 화를 내며 둔한 마음을 품고 살았으니 스스로 악마의 세계인 감옥에 갇혀서 지낸 거예요. 이게 탈타로스에 갇혔다. 악의 영들을 심판날까지 탈타로스에 가두둔다는데 이게 육적 자아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악령들이 어디에 갇혀 있다고요? 육적 자아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육적 자아 옛사람이 심판받을 때까지. 그때 그 악령들도 심판을 받는 거예요. 반역 전사들의 옥인 필라케, 탈타로스와 필라케를 이제 그 개념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필라케는 유대교, 기독교, 큰성 바벨론이 악령들과 귀신들의 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칭 유대인들, 즉 사탄무리의 회당인 현대의 기독교계 곧 큰성 바벨론은 악령들의 옥인 필라케다. 이게 더러운 귀신들이 감옥이다 거기. 그런데 탈타로스라고 하는 그 베드로 사도가 사용한 그 용어는 모든 인간들의 육적 자아를 염두에 두는 말이다. 그래서 심판날까지 그들을 거기에 가둬뒀다 그랬어요. 그게 육체 속에 육적 자아 속에 혈기와 육체의 각색 정욕 속에 악령들이 그 속에서 살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옛사람이 육적 자아가 영원한 불못에 심판받아 버리면 육신의 몸이 죽은 다음에 둘째 사망에 던져지면 악령들이 함께 심판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의 원하는 말을 이루어 성공했더라면 지금쯤 과연 어떤 지옥 자식이 되어 교만하고 방자하게 행하며 안하무인이 되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타인들을 우습게 여기고도 자신의 언행심사를 당연하다고 여기며 그런 사람 치고 뭐 이건 남녀일 것 없이 내가 과거에 그랬다 이거예요. 꼭 자기만 옳고 다른 사람 다 틀린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이 뭐하면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뭐 남이 뭐 하면은 아니라는 말을 탁 튀어나와버려요. 내가 하는 건 다 옳아 또. 이게 저주 아래 있는 인간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스스로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그 사람은.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랬는데 이런 찬양은 이같이 큰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영원토록 불러야 마땅한 찬양이라는 것이 진짜로 절실합니다. 그것은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실이 명확하게 깨달아지고 이게 확고부동하게 믿어진 사람. 네, 가끔 이제 그런 표현을 하면 이 사람은 자다가도 새벽에 눈 뜨면 벌떡 일어나서 무릎 꿇고 감사하고 눈물 흘리고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생활이 반복되게 돼 있어. 이거는 이 구원이 너무 큰 구원이거든. 어린 양의 보배 피로 양심과 정신이 정결함을 받고 즉 땅이 더럽혀진 자가 땅을 치료해 주심을 받는 거죠. 태가 고침을 받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은 처녀가 돼서 어린 양의 신부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제 성령께서 다시 낳아주신 영의 사람이 아닌 자연인들로서 고상한 인격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을 때 구속하신 주님을 복음으로 만나게 해주셨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전도가 안 되는 거죠. 이런 사람 치고 인간 세상에서는 쿵짝쿵짝 이 사람 죽여 아주.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 자기 집에서는 인정을 못 받는데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사람 좋다 소리를 그렇게 들어. 이게 특징이야, 이게. 그게 이제 남자가 그러면 그게 제일 못난 놈이죠. 여자가 그러면 그건 바람나게 돼 있고, 그럼 이제 그렇게 되면 그 가정이 깨지기 마련이죠, 그거는. 예, 만물과 만사가 주님께로부터 시작되고 경영되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듯이 나 자신의 옛 창조를 끝내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시작하게 하신 이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후에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신 것은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고, 찬양하는 무리와 함께 있게 하신 것도 하늘의 장작교회에 속해 있게 하신 것도 오직 주님의 은혜요. 구원도 영광도 능력도 다 주님께 있습니다. 본문은 구속하신 성도들을 단련시키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 이게 휴거된다고 그러죠. 세상 교계에서는. 이 생에서 믿는 성도들이 죽임당하면 그것이 휴거되는 거예요. 그 영혼은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는 거니까. 거의 나사로가 육신으로는 죽었지만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데려감을 받았잖아요. 그게 휴거단 말이에요, 그게. 기독교인들이 휴거에 쌌는데 정신 차려야 돼.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온전케 된 속사람이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는 것이 휴거인 거예요. 들림받는다 그래요. 데려가심을 받는다.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영적 생명의 온전함을 이루어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인 짐승의 수를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지 않고 짐승 무상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완전한 구원을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 19장 내용이다. 진리의 말씀을 믿어 그 영혼이 깨끗함을 받은 모든 성도는, 영혼이 깨끗함을 받은 성도는 땅을 더럽히는 자들에 의하여 땅이 더럽혀졌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심과 마음의 핏뿌리심을, 그분을 보배로운 핏뿌리심을 받아가지고 땅이 치료를 받는 거죠. 정결케 되는 거죠. 이게 처녀단 말이에요. 처녀가 이제 아들 낳는 비율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믿어 그 영혼이 깨끗함을 받은 모든 성도는 마음의 죄와 육체의 허물들을 말씀으로 용서받으려, 말씀으로, 진리 말씀이 믿어져서 사면받는 거예요. 거룩한 그 말씀으로 생명의 양육을 받아 세상과 육체의 더러운 죄악들을 심판하는 율법 저주인 사단의 참소를, 사단은 타락한 사람의 양심 속에서 참소하죠. 진리에 기초한 견고한 믿음으로 이기고 벗어나서 완전한, 이것이 영의 해방이다. 생명의 성령의 법칙으로 영이 해방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벗어나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으니 이런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 너무도 합당합니다. 음녀교회에서는 언제나 진리 말씀을 믿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천성적인 사람의 선행이나 인간 교훈에 입각한 도덕 교훈을 지킴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걸 막 우러러 보게 만들고 그러죠. 그런데 그렇게 강조하는 사이비 목사 자신은 아주 더러운 짓거리를 속으로는 다 하고 다닌다. 강대상에서는 넥타이 메고, 나도 넥타이 메고 오늘 나왔지만 거룩거룩 잡고 걸음도 천천히 걷고 아주 그냥 점잔 들고 앉았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위선자가 되면 안 되죠. 그래 나는 이제 그 목회자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진솔하게 충성된 증인으로, 종으로 드려지는 헌신된 삶을 사는지를 알아보려면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가정에 들어가서 한 달만 살아봐라, 같이. 내가 자꾸 그 얘기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율배반적인지 진솔하고 말과 행함이 같은 사람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를 그 말만 듣고서 그 행위를 본받으면 안 되죠. 그들의 특징은 그 양심상으로는 이미 죽어 있으므로
옛사람의 마음은 완악하고 무디어 각자 자신의 죄와 허물은 모르고 남의 죄와 허물을 들추어내기만 좋아하고 스스로 천연적인 자기 양심의 판단에 따라 남을 정죄하고 자기 양심이 법이요. 우주를 다스리는 법이 아주. 심판에 남을 심판해 넘기기를 좋아하며 자신의 엄청난 범죄들을 전혀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다. 자신 그냥 내내 복음을 전하면 다 내 양심만 같이 살면 이렇게 나오면 진짜 힘들죠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크고 감격스러운 구원인지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인데 저주 아래 떨어진 흙사람인 내가 선하면 얼마나 선하고 의로우면 또 얼마나 의롭고 사랑이 많으면 어떤 사랑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그냥 자기 자랑을 하느라고 바다에 힘없이 몰려오는 거친 파도가 그냥 뒤집어져 가지고 흰노을이 지는 것처럼 그냥 입에서 흰 거품이 막 나와. 막 자기 자랑하느라고. 자기 자랑하다가 무한해지면은 마누라 자랑하고 이제 그 다음에 그것도 좀 또 무한해지면 자기 자식 자랑하고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 안 되면 막 남편이 막 지금 뭐 과장에 뭘 올라갔느니 뭐 부장이 됐느니 뭐 상무이사가 됐느니 막 이래가면서 이제 직장 자랑 막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렇게 믿고 있던 직장이 어느 날 하루에 부도나가 쫄딱 망하면 뭐가 되는데, 남편 자랑 많이 하는 사람 치고 남편한테 아내가 실망하고 버림받아요. 아내 자랑 많이 하면 반드시 아내가 생명보험 내 이름으로 들어놓고 나서 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일 수도 있어. 모르는 거예요, 인간들이라는 건. 그거 어떻게 알아? 그 부부도 서로 불신하고 살으라 그러느냐고. 아니, 사랑해 감사 살아야지요. 그런데 인간을 믿지 말라 이거요. 하나님은 사람을 믿으면 되냐 이거. 하나님을 믿어야지. 나 이 얘기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내와 남편에게 은혜를 입혀주시면 정상적인 가정, 모범이 되는 좋은 가정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서 떠나버리면 그 가정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둘이 만나기만 하면 입에서 불을 토해내가지고 결국은 법원에 갈 거 아니요. 도장 찍으러 가자고 이제 나오고. 그러니까 이것은 다 하나님의 주관에 달린 문제다라는 거예요. 짐승인간들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이렇게 가련한 사람들, 즉 짐승인간들을 천사보다도 더욱 사랑하셨고, 야, 이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다 그러면, 세리와 창기하고든 죄인을 사랑하셨다 그러면 참 하나님 이상한 분이야 이게. 목사님 사랑하시고 신부님 사랑하셨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복음을 맡은 전도자들을 세상에 보내어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하심으로 자신들이 어둠과 죽음의 세계인 육적 자아의 옥에, 육적 자아의 옥은 탈타루스라고 그래요. 이 갇힌 자들이 모여서 종교 체제를 이루면 힐라케라고 그래요. 이거는 종교 집단이다. 이거. 여기에 갇혀서 옥사장들인 사단의 사자들에게 옛사람의 양심상으로 감시를 당하며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처짐을 깨닫게 해주시는 이 자체가 은혜죠. 이게 계시, 믿음이 오는 것이고, 인류 역사상의 수많은 현자들이 육신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대적을 이기는 길을 연구하고 살폈으나 그 누구도 육체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마귀의 권세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얻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뭐 부천이 공자인 소크라테스니 다 소용없는 소리예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구원자예요.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없어요. 무조건 없고. 다만 그런 세상 종교 지도자, 유명한 저명한 철학자
이런 사람들이 설파해 하는 그런 인간이 연구해내서 한 그런 거는 마귀에게 세상 신에게 아부하며 충성을 다하여 육체를 쳐서 막 복종시킨다 해가지고 저 라마교인들 그 불교 믿는 사람들 보면은 히말라야 산쪽에 사는 사람들 보면 몇십 킬로 막 여기를 땅바닥 세 발짝 가서 이렇게 엎드려 저라고 또 일어나서 세 발짝 가서 그 짓을 몇십 킬로를 그 짓을 하고 다니더만 나는 그러면 무릎 다 벌써 나가버려가지고 야 참 대단해. 아니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면 힘들어서 어떻게 구원받아. 근데 세속교계에 막 나가는 막가파 사이비 목자들은 자기는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한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거죠. 그것이 구원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신학교 신학 공부 다 해야 돼요. 왜 자기만 해야 돼? 그 말이 돼 그게? 신학 공부한 것이 구원이에요 그게? 그게 구원의 방법이요? 예수 그분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우주의 주인이시고 나의 조물주이시며 만유의 지제자이심을 믿어야 구원이요. 믿어야. 믿고 믿음으로 행해야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현 성자라는 자들이 가르친 구원의 도는 소위 인간 철학이요 세속 종교라는 방법이고 특히 기독교는 어둠과 사망의 옥중에 떨어진 인간들에게 허망한 술수를 가르친다. 아부하는 걸 가르쳐 막. 헌금 내가 막 해서 그냥 갖다 바쳤으니까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가상히 여기셔서 내가 헌금 오늘 10만 원 냈는데 30대면 얼마예요? 300만 원 주셔야 됩니다. 최소한으로만 나 요구합니다. 이러고 100배 주시면 좋고 100배에서 1000만 원을 만약에 주신다면 내가 그거 다 쓴다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목사님한테 얼마 좀 이렇게 헌금도 하고 뭐 가난한 사람들은 헌금하고 난 500만 원만 쓰겠습니다 이러고 자꾸 타협을 자꾸 하나님과 하고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것을 얼마나 미워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게 구하는데 욕심으로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욕심으로 구하는 대로 다 줘버리면 그 인간 넌 이렇게 하다가 돌아가시오 그 말이라 해놔요. 그걸 안 주셔야지. 안 주시고 자꾸 달라고 하면 나중에 후려 쳐버리고 안 된다는 얘기지. 되지도 않는 것을 자꾸 구해오고 혼내켜야 정신이 들지. 그런데 그냥 막 기도발이 먹혔다고 해가면서 이것을 구하고 저것을 구했더니 하나님 다 주셨다 해가면서 기도 응답을 받은 미국의 고아의 아버지 막 아무개 막 해가면서 이러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 갓난아기 때는 기도하면 즉각 응답이 오는 겁니다. 나도 손녀 길러봐서 알아요. 그것이 어린이집이나 어딘지 갔다가 데리고 올 때 집 앞에 오기 전에 할아버지 나 목말라 딱 그래. 난 벌써 알아들으니 하도 그랬다니까. 이제 가게 앞에다 세워놓고 그러면 물 한 병 사가지고 가자. 그러면 아니 그물 말고 이래버리고. 그게 다 갓난아이가 구하는 것이지만 술수로 구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지만 할아버지니까 다 알고 가게 앞에다가 딱 차를 세우면 아이스크림 하나만 먹어야 돼? 다짐하고 딱 할 때 두 개를 딱 잡고 나서 이렇게 쳐다봐. 하나는 너무한다 이거지. 그럼 됐어 알았어. 그럼 그거 더 이상 먹으면 안 돼. 그러면 집에 와서 한 서너 시간 지나면 또 먹고 싶은 거야 이게. 그러면 밖에 놀러 가자고 졸라대는 거예요. 그 놀러 가자고 나서 옷 손잡고서 어디라면 가게 앞으로 가버려. 근데 응답을 해야지 어쩌겠어요 그걸. 그런데 그거 먹고 나면 아토피 막 나오고 그러면 또 이제 자식들은 직장에서 돌아와가지고 또 뭐 이거 먹였느냐고 나보고만 지청 부영케 하고 나 안 먹일 재주가 없어 이러면
주님도 혹시 그러신가? 예, 똑같은 이치인 거예요. 이게 생명을 낳아서 기르는 이치는 똑같은 거지. 어때? 그러니까 기도 응답 많이 받았다고, 기도하자마자 응답이 왔다고 자랑하시지 마세요. 나는 갓난아이 신앙인입니다. 이 말이요. 그거는 어느 날부터는 안 들어주시더니 계속 후였더니 얼굴이 뺨때기를 사정을 후려쳐가지고 이쪽으로 돌리고 이쪽에서 치고 이쪽으로 돌리고 이쪽에서 치고 정신이 없다고 지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손을 좀 타고 있구만 하고 알아듣지. 어른된 사람들은 옛버러쟁이를 고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옛사람의 버러쟁이 몸에 길이 들어져 있는데 이게 됩니까? 그래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기독교계에 나왔던 종교 집단에 가입해서 종교인의 생활을 했어도 근본적인 생명의 전환으로 시작되는 믿음의 의를 얻지 못한 죄인일 뿐이다. 여전히 예배당에 수십 년을 다녔어도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다 딸딸 외웠다니까 어릴 때. 그런데 사실은 믿지는 않았었거든.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에 따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요 이루신 대속을 전파하는 복음을 믿지 않은 결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무시하게 됩니다. 이게 참 불쌍한 사람이죠. 이렇게 되면 복음 전하면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신약 복음을 대적하는 다른 복음을 지원해서 사단의 사자들을 온 세상에 파송하여 다른 복음을 전파하여 만국을 미혹함으로 큰 음녀에게 속한 신자들이 단체적으로 진리를 대적하고 이게 바벨이라는 거잖아요. 바벨은 단체로 모여가지고 그냥 다른 신을 섬기고 그래가면서 자기네들 이름을 온천하에 대고 흩어짐을 면하자 해가면 바벨탑을 대를 쌓다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데 구름 하늘이 하나님에게까지 도달할 때까지 한번 쌓아 올리자 이런다는 거예요. 그냥 바벨탑 쌓는 게 뭐예요? 육체 열심으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이게 지금 바벨탑 쌓아 올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면 탑 중심을 딱 쳐버려 가지고 왈그랑 무너뜨려야 돼. 자, 우리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쌓아 올렸어도 하나님이 딱 손대서 무너뜨리면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고한 모든 걸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충성을 다하고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시지 않으셨느냐고 그때서 깨닫거든. 이걸 당해봐야 돼. 인생이 왈가락 무너지는 날이 한번 와야 돼. 이제 이렇게 하면 무슨 놈의 복음 인생이 축복받아 잘 되게 돼야 하는 축복을 빌어주셔야지. 무너져야 된다고 왜 그러느냐고. 무너져 봐야 알아. 이거는 인생이 무너져야 새 창조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무너지지 않으면 새 사람이 어떻게 새 출발하겠어요. 왈가락 무너지면 새하늘과 땅이 임하는 거거든. 하늘의 허다한 무리가 두 번째 할렐루야 하더니 음녀를 심판하신 불로 태움을 받는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 것은 음녀와 세상에 속하여 복음을 믿지 않고 인간 종교나 세상의 도덕교훈 또는 인간 철학 등에 빠져서 고상한 인간이 되기를 추구하던 세상 교계와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 심판을 당하는 모습이다. 그걸 보고 내가 이런 은혜를 이같이 큰 구원을 받지 못했더라면 저 심판당하는 세세토록 고난의 연기가 올라가는 저 음력교회 세상교회에 속해서 나도 한때 열심히 내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 끝날을 봐있으면 어쩔 뻔했나고 아찔하지 않겠냐 이 말이요. 자신의 범죄들과 허물을 속하기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영혼의 구원자로 믿지 않고 우상숭배를 부추긴 사람들이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지옥불 속에 던져지는 공의의 심판을 보여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계시록 19장 본문 말씀입니다. 자신의 범죄들과 허물을 속하기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영혼의 구원자로 반드시 믿어야 된다. 믿으면 우상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건 전부 우상 숭배잖아요. 그 다음에 지옥불의 심판에 대하여 소위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어떤 기독교인들은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데, 그들의 논리는 이래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세세토록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 타오르는 지옥불에 던져서 세세토록 고난의 연기가 타올라가게 하시겠느냐. 얼핏 들으면 굉장히 좋은 말 같아요. 그건 천연적인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부정하는, 어느 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좌로 치우쳐도 안 되지만 우로 치우쳐도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의의 하나님도 돼요. 균형을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와 진리를 부정하는 엄중한 죄를 범함으로 윤리도덕적인 범죄와 허물을 범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엄청난 반역과 거역의 범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천성적인 사람의 관점으로 이런 주장을 하는데, 사람들이 천연적인 사람들이니까 그 말이 진짜 이게 구원의 복음인 줄 알고 여호와 증인들이 수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오해하였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의 사랑이요 그분의 영원한 뜻을 인간 세상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선지자들로 예언하신 때에 말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악인들의 죄악이 하늘에 맞닿은 세상에 보내어 구속을 위해서 대속제물로 죽게 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아들을 보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을 죽인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아들의 이름으로 세상에 보내신 그 영의 증거를 받아들인 모든 사람의 지난 죄들과 허물을 단번에 용서해 주심으로 시작해서 그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구원을 이루어 후사로 삼아주시겠다는 영의 몸을 입고 영광의 세계에 주와 함께 나타나면 후사가 하나님 새 창조 세계의 후사가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을 이루시는 사랑인 진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지, 인간적으로 뭐 누구를 좋아하고 막 이렇게 막 101호집과 102호집이 잘 지내고 그런 걸 사랑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성경의 사랑과 안 맞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마귀 사랑이죠, 그거는 사실은. 그러나 이제 좀 제대로 오해해서 듣지 마세요. 아내는 남편 너무 사랑하시지 말고 남편은 아내 너무 사랑하시지 마세요. 인간적으로 그렇게 사랑하시다 보면 반대로 사랑하는 남편에 의하여 사랑하는 아내에 의하여 세상 말로 가슴에다가 대못 받고 그 칼로 난도질 치는 말보다 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 엄청난 배신 이런 것을 느끼는 날이 와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시면 안 돼. 적당하게 간격을 딱 두고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은은하게 사랑해도 변심 안 하면 그게 더 좋은 사랑이니까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이 믿어진 사람들이 마음에 부어져야만 그 사랑을 다시 실천하여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 전도자로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의 것이 되도록 전도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사랑, 진리의 사랑을 이룰 수가 있고, 자연인에게서 나오는 거짓 사랑에 속이지도 않아서 거짓 사랑으로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안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연속극들 날마다 울고불고 했다고, 그게 왜 그래요? 사랑하다가 상처받아 그러는 거잖아요. 내 맘대로 안 되니까. 오늘날 어떤 기독교인들은 소위 장 칼뱅의 예정론에 심취되어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 누구는 무조건적인 은혜로 믿어서 구원을 받도록 예정이 되었고, 누구는 끝내 불신하여 멸망받도록 예정되었다고 주장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값없는 은혜라고 주장하나,
그것이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대적하는 뱀의 거짓말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 교계의 기독교계의 예정론이라는 말도 같지 않은 소리인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니 은혜니 하는 성경적인 용어들을 구사하면서도 진리에서 벗어난 교리들로 하나님을 지나치게 떠받드는 것처럼 가르치지만 사실은 그런 호황되고 가치없는 비진리의 가르침들은 불쌍한 영혼들을 멸망시키고 위선자가 되게 한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한테 비굴하게 굴복하게 만드는 거야. 아부하게 만드는 거야. 그건 전도자의 태도가 아닌 거죠. 그런 사람들을 오직 하나님 앞에 똑바르게 세워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건 장관고가 다 네모 반듯하다는 거잖아요. 그 뭔 뜻이에요? 굽고 굴곡지고 높아져 있고 낮아져 있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다 전부 평탄하게 딱 펴가지고 사방이 그냥 반듯한 사람이 되게 만든다. 반듯한 사람이란 말 잘 알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 세상에서 며느리 선볼 때 시아버지 자리가 이것저것 몇 마디 물어볼 때 아무 생각 없이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우스가면 좋은 말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친정 부모님한테 교육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은 우리 시아버지가 나하고 농담을 잡으시는가 봐 이제 이러고 말 함부로 대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얘가 속이 무겁고 입이 무겁고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인지 사람이 가볍고 함부로 행해가지고 동기간들 전부 이제 쌈 붙여놔가지고 내 집안이 완전히 콩가루 집안 만들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아인지 이거 지금 점검하느라고 물어보는 거거든. 천성적인 사람의 손으로 종을 주신 참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서 숭배하는 모든 헛되고 가치없는 가르침들은 모두 다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아말렉은 육체라고 그러죠. 완악하고 무지한 짐승들의 우는 소리이지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 모든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아닙니다.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여성과 같이 찬양을 하는 그 문제가 있고 개구리 집단이 모여가지고 귀신 떠들어대는 소리 하는 그런 모임도 있잖아요. 세상 쪽에 부흥이 한다고 가서 악기 불고 나팔 불고 손뼉 쳐가면서 땀내 가면서 찬송한다고 다 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들으실 때는 그게 아말렉의 짐승 우는 소리로 들리면 무슨 소용이냐 이거예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의 찬양 소리로 들려야지. 이거 하나 구분 못하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의 손으로 성경을 받는 분이 아니므로 다윗 왕처럼 아말렉의 짐승들은 좋은 것부터 완전히 멸해. 다윗 왕은 아말렉 짐승 중에 좋은 것부터 멸해버렸죠. 그런데 사울 왕은 하찮은 것들은 다 죽였는데 좋은 것은 끌고 오고 아말렉 왕인 아각을 데리고 와버려. 살려서. 그게 뭐냐 이게. 왜 사울 왕이 왕권을 왜 뺏겼어요? 그 문제 때문에 뺏긴 거잖아요. 네. 아말렉 왕이라는 것은 사실은 육체 속에서 왕노릇하는 죄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하나님 앞에 갖다가 끌고 와서 그 영적인 범죄거든, 죄거든. 인간적인 선한 거 옳은 거 이런 걸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가정해 보시는 거예요. 내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두 손 들고 나를 받아달라고 제사를 해야죠. 참 제사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나 자신을 받아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11조 헌문 받고서 축복 달라고 막 돈 갖다 막 두꺼운지 얇은지 그것도 이제
보던 요즘에는 또 뭐 봉투에다가 구멍을 사방에 이렇게 뚫어놨다고 해서 뭔 소린가 했더니 이게 1,000원짜리 넣는지 10,000원짜리 넣는지 50,000원권 넣는지 수표 넣는지 그거 확인하라고 그랬다더만. 완전히 날강도들은 머리가 돌아가는 게 그쪽으로만 돌아가. 나는 왜 멀쩡한 봉투에 구멍을 뚫었다고 그러지? 나 그것도 못 알아들었었거든. 누구든지 육신에 속한 천성적인 그가 인간적으로 볼 때 아무리 예의 바르고 선하고 이렇고 좋은 사람이요 인정 많은 사람일지라도 그가 지난 죄들을 깨끗이 씻음 받아서 그리스도의 피로 속사람이 씻음을 받아서 정결한 태가 돼야 돼요. 일단 땅이 고침을 받아야 돼요. 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믿어져서 영이 거듭났어야 돼요. 그러면 영은 새하늘이 되고 고침받은 땅은 새 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전에는 강력하고 완악한 바로에 속한 애굽 사람으로서 모든 옛사람, 벗사람은 바로에 속하여 심판을 받도록 이미 선고가 되어져 있다. 성경에는. 반면에 그 누구라도 복음을 듣고 자신이 큰 죄인임을 깨달아서 마음으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영혼의 구원자로 믿어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속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의 구원을 받도록 창세 전에 이미 예정을 입고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증거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구원이 예정이 돼 있고, 누구라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지 않고 천성적인 인간으로서 뭐 예배당 열심히 다니시면서 헌물 잘 내고 뭐 신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뭐 박사학위 받았고 뭐 그런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 돼야 구원이에요? 그럼 다 목사 되셔야지. 다 구원 받아야 되는데 말이 돼요. 네. 그러나 하나님은 완악한 옛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서 부르실 때 10가지의 재앙들을 보내시고 고집을 꺾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여 홍해로 이끌어서 육체 속에 거하는 죄의 세력인 바로의 마병대를 수상시키고 탈타르스에 갇혀있는 악령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속받은 새 사람을 많은 불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죠. 홍해를 건너 광야 생활을 통해서 옛사람을 후패시키는 대신에 진리의 말씀으로 새로 창조하신 새 사람을 온전한 사람, 온전하다는 건 장성한 자라는 뜻이에요. 사람으로 기르시어 하나님의 군대로 불러 그 영의 지휘에 따라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갑절의 저주를 받은 가나안 7 족속을 멸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전사들인 미가엘의 군대로 쓰시는 것이다. 이거는 이제 계시록 19장은 미가엘의 군대와 용의 군대가 전쟁하는 이야기죠. 실제로는 하늘에서 할렐루야 찬양을 하는 자들이 미가엘의 군대에 가입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바로 잠깐 마무리 말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